지금 다윗은 사랑을 주었던 가까운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고 상한 심령으로 그를 써내려 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그는 사탄과 사단을 따르는 악인들에 의해서 극심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심판과 구원의 필연성을 간구하고 있어요. 자신에게 이토록 고통을 주는 세력들을 반드시 심판해 주시며 동시에 자신을 그 고통에서 구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를 읽으면서 구약과 신약의 극명한 차이를 실감할 수가 있죠. 이 구약시대의 상황이, 의인의 상황이 참 기구한 상황처럼 보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죄를 해결하지 못한 채 악에 노출되어 고통당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다윗을 비롯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의인들은 이렇게 간구해야만 그나마 이 고통에서 좀 건짐을 받는 듯 합니다. 물론 그것도 일시적이고 순간적인 것으로 끝날 때가 많죠. 또다시 사단의 세력들은 의인들을 가만히 두지 않고 달려들어 공격함으로써 박해와 고난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런 고통들이 실제적으로 눈에 보이는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물리적인 고통이나 공격이나 전쟁으로 올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그 시대의 특징이었어요. 이 싸움에서 의인이 스스로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기에 여호와께서 친히 일일이 대신 싸워주셔야만 됐죠. 그때는 그런 전쟁들을 다 하나님이 해주셔야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여호와라는 이름이 전사로 일컬어졌던 시대지 않습니까? 방패와 손 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 창을 빼사 나를 쫓는 자의 길을 막으시고 또 내 영혼에게 나는 내 구원이라 이르소서. 이렇게 늘 악의 세력은 강력하기에 그에 비해 비천하고 가난한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만이 건져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내 모든 뼈가 이르기를 여호와와 같은 이가 누구냐? 그는 가난한 자를 그보다 강한 자에게서 건지시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노력하는 자에게서 건지시는이라 하리로다. 이것이 구약시대를 살아가는 의인들의 비통한 처지입니다. 그럼에도 언젠가는 악인이 심판받고 의인이 구원받아서 의인과 악인의 상황이 역전되는 소망을 늘 품고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8절 9절에 보면 멸망이 순식간에 그에게 닥치게 하시며 그가 심긴 그물에 자기가 잡히게 하시며 멸망 중에 떨어지게 하소서.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하지만 신약 시대인 은혜의 시대가 도래하면서 상황이 좀 달라집니다. 새 시대에는 가난한 상태, 애통하는 상태, 의에 목말라 하는 상태가 고통스럽다고 탄원을 올려야 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이제는 오히려 그러한 상황들이 감사 찬송할 일이죠. 왜냐하면 천국이 우리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신약 성경에도 이렇게 좀 불리하고 애통하는 상태에 대한 표현들이 나오긴 합니다. 신약 성경 저자들이. 그러나 그거로 구약에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구원해달라고 통탄을 하지만 탄원을 올리고 신약에는 그런 통탄이나 탄원이 없습니다. 그것이 면류가 아니고 감사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 고통에서 구원받는 것에 대한 탄원이 아니라 그 구원이 오히려 응당 받아야 될 것이기 때문에 받는 이유는 우리가 구원받은 자라서 감사할 수밖에 없다. 왜냐? 천국이 우리의 것이기 때문이다 라는 결론에 도달하죠. 그리스도의 공로로 죄를 해결하고 구원받은 의인들은 천국을 얻었기 때문에 옛 시대의 고통 같은 것이 고통 같지 않게 되었고 그렇게 탄원시를 쓸 필요도 없어졌어요. 다윗은
지금 다윗처럼 원수를 갚아달라고 하면서 탄원시를 쓸 필요가 없는 시대고, 또 다윗처럼 악에서 구해달라고 애원하는 시를 쓸 필요도 없는 시대인데, 다윗의 이 간절한 소망처럼 의인들은 심판을 향해 달려가는 그때의 그 신세, 의인들은 이미 구원받아 영생을 향해 달려가는 특권을 지금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악인의 심판과 의인의 구원은 이미 확정되었습니다. 확정해달라고 간구하는 시를 쓴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확정되었죠.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로 인한 구속 사건으로 다 완벽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본시를 보면 다윗의 고난을 뛰어넘어 다윗의 수준 이상의 표현들이 등장합니다. 다윗의 고난 속에 그리스도의 고난을 숨겨서 묘사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자신의 제자인 가룟 유다와 같은 유대 민족의 모략으로 아무 까닭 없이 잡히셨습니다. 그것을 표현하고 있죠. 7절에 그들이 까닭 없이 나를 잡으려고 그들의 그물을 웅덩이에 숨기며 까닭 없이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함정을 받사오니. 이전에 자신이 사랑으로 대해주었던 사람이 갑자기 악인으로 돌변하여 자신을 대적한다면 그 모멸감은 더욱 가중되겠죠. 예수님은 유대의 구원을 위해 오셨고 목자 없이 방황하는 유대인들, 그 이스라엘 민족을 보고 동족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사랑으로 대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동족 유대인에게 변을 당하시죠. 게다가 친한 친구 같은 제자에게도 배신을 당합니다. 14절에 그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내가 나의 친구와 형제에게 행함같이 그들에게 행하였으며 내가 몸을 굽히고 슬퍼하기를 어머니를 곡함같이 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넘어짐에 그들이 기뻐하여 서로 모임이며 불량배가 내가 알지 못하는 중에 모여서 나를 치며 찢기를 맞이 아니하도다. 이 불량배는 비열한 자를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연회에서 망령되이 조롱하는 자 같이 나를 향하여 그들의 일을 갈도다. 19절에 보니까 부당하게 나의 원수된 자가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시며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서로 눈짓하지 못하게 하소서. 이제 27절에 다윗에게 적용되기는 더 무리가 있고 그리스도에게 적용되어야 하는 이야기로 결론을 맺어요. 27절에 나의 의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기꺼이 노래 부르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의 평안함을 기뻐하는 하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는 말을 그들이 항상 말하게 하소서. 여기서 의는 다윗의 의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윗은 딱 한 번 인구조사로 의를 내세웠다가 큰 심판을 받은 적이 있을 뿐 자신을 의롭게 내세운 적이 거의 없을 정도로 겸손한 사람이었죠. 노아는 아기 수위까지 차서 심판받아야 하는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의롭게 되었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구약의 어떤 믿음의 조상이나 선지자나 왕도 자기 의를 내세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만약에 의를 내세운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를 심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구약 시대에는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을 통해서만 가능했는데 좀 착하게 살고 남들 좀 도와주고 나를 해했던 사람도 선으로 갚고 이런 걸 의라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그런 건 세상에서 말하는 의고 성경에서는 그런 걸 의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 율법을 자기 능력으로 온전히 지켜서 의에 이른 사람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죄가 해결되지 않은 시대이기 때문에 죄가 있는 상태에서 의롭게 될 수가 없어요. 이것은 성경의 필수 불가결한 원칙과도 같아요. 이 세상에서 아담의 후손 중에 오직 우리 예수님만이 십자가의 온전한 순종으로 의를 이루어 내신 분입니다.
그분은 죄를 가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아담의 존재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아담의 신분으로 의를 이루신 유일한 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 우리가 의인으로 칭함받게 됩니다. 그리고 천국이 우리의 것이죠. 하지만 믿지 않는 자와 사단은 우리 주님의 심판으로 멸망하도록 확정됩니다. 그분은 유일한 의인이시며 의를 이루시고 우리를 의인으로 삼아 주셨어요. 그래서 27절에 그분의 의를 즐거워하며 노래하는 자들이 있을 것을 예고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의 의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막힌 담을 헐고 평화롭게 만드는 중보자가 되셨습니다. 27절 중간에 평안은 샬롬이죠. 평안, 화평, 평화 여러 가지로 번역이 되는데 이제 이런 위대한 역사를 계획하고 이루신 여호와 하나님을 위대하시다고 항상 계속해서 말할 수 있는, 회자될 수 있는, 고백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마지막 28절에 다윗은 하나님이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실 그 의를 믿음으로 선포하고 종일 찬송하는 소망의 삶을 살게 됩니다. 28절에 나의 혀가 주의 일을 말하며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리이다. 우리는 구약시대 성도들과 다윗이 그토록 소망했던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은혜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메시아 예수님이 이루신 그 의를 그대로 전가받아 의인이 되고 은혜를 얻은 자들이죠. 우리가 한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이유 때문에 그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었습니다. 가난하며 애통하며 그 의를 위해 핍박당하는 것이 이제는 고통스럽고 살려달라고 부르짖어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아직도 구약의 시대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런 고통당함, 핍박당함이, 가난함이, 애통함이 자랑스럽고 행복한 시대입니다. 우리는 비교할 수 없는,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천국이 우리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위대한 주님의 의를 입에 좀 달고 다니며 이야기하고 말하며 종일토록 그 일을 감사 찬송하며 살아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